설교를 한 후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옵니다.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게 싫대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느낀 거, 며칠 전에 기사를 봤습니다. 푸바오가 돌아간다고 해요. 이 푸바오를 배웅하기 위해서 이 새벽 4시부터 팬들이 6천 명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시간을 기다렸고, 근데 그렇게 기다려도 이 푸바오를 보지도 못했어요. 또 그 장면을 생중계를 했는데 5만 명이 넘게 시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편지도 썼다는 것을 제 기사로 봤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사람들이 이 판다를 너무 좋아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판다에 대한 사랑, 이 전에 뭔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개척할 때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입니다. 이 사역하면서 가장 안타깝게 느낄 때가 분명히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인정받고 또 칭찬받는 중직자인데 집에 가면 혼자 있으면 온갖 마음의 병과 두려움, 트라우마로 고생하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고민하고 씨름했던 것은 어떻게 이런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또 마음이 상한 사람을 치유하느냐입니다. 백만제자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상한 자, 갇힌 자를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또 두려워하고 고통과 절망, 낙심, 근심으로 고통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백만제자교에 오시면 우리 주의 성령이 반드시 치료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장 2절 보면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늘 후반절 말씀을 중심으로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있어요? 은혜와 평강. 그렇죠? 은혜와 평강. 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표현은요, 이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서신, 그 편지를 쓸 때마다 항상 시작을 그렇게 합니다. 뭐 빌립보서, 골로새서, 뭐 로마서, 데살로니가전서 거의 다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만나면 밥 먹었어? 잘 지냈어? 잘 쉬었어? 그렇게 이제 인사하는 것처럼 바울은 항상 인사의 시작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 근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은혜가 뭐죠? 은혜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 섬김, 그걸 받은 은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인 거죠. 선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많이 존재했어요. 비슷한 단어들이. 근데 신약에서 그 신약의 원리 자체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은혜라고 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은혜의 핵심적인 사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이시고 또 죄와 사망과 심판과 지옥에서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 그게 바로 은혜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신 그 일이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그러면 그 은혜가 나타나면, 은혜가 임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건 바로 평강입니다. 평안, 평강. 은혜의 비가 내리면 평강이 싹이 자라요. 은혜의 태양이 뜨면 평강의 빛살이 마음을 비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은 항상 바늘과 실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가 없으면 평강도 사라져요. 평안하지 않아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또 고급 아파트 분양받아 사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저 밖에 있는 빛이 어디서 옵니까? 1억 5천만 킬로미터 떨어진 태양에서, 그 항성에서 그 핵융합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열 에너지가 여기까지 전달되는 겁니다. 모든 은혜는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기도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 이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 항상 바울이 아버지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서도 분명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불렀어요. 어떻게 그렇게 높으신 분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냐라고 하면서 잘 안 썼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 로마서 8장 35절,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세상의 종교, 세상의 신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안 불러요.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자주 불러야 돼요.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한 초등학생 시험에 나왔던 이 답이라고 하는데요. 13번.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 다음에 이렇게 박스 처리가 3개가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가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네, 아빠인가? 누가 이렇게 썼어요? 아빠인가? 이게 이 초등학생 자녀가 아빠에 대한 상인 거예요. 이 초등학생은 아빠 하면 뭐가 생각나요?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아빠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된다. 한참 설교를 했더니요. 설교를 한 후에 한 청년이 제게 찾아옵니다. 왜 목사님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냐.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도 있는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는 아까 말했듯이 성경적인 거다. 예수님도 그렇게 부르라고 하지 않았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싫대요. 나중에 이야기를 하고 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이 친구는 이 아버지에 대한 좀 증오심, 분노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나를 떠나고 어머니가 자녀들을 버리고 그래서 상처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도 힘들어하고 마음의 병에 걸리고 또 자기도 너무너무 방황했던 시절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그 증오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불러요. 그럼 하나님 불렀겠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아빠 아버지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잖아요. 대한민국 평균적 아버지 모델은 어때요? 미국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매우 자상하고 자장가 불러주고 볼을 쓰다마주고 막 온화하고 대화를 잘 들어주는 친구 같은 아버지 상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젊은 아버지, MZ 아버지는 그런데요. 저 때만 하고 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도 안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보릿고개 시절을 경험했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당시에는 그냥 먹고 사는 생존이 중요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역할은 그냥 어떻게 하든지 집에 월급 갖다 주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절대적인 과제였어요. 그리고 그것만 잘하면 훌륭한 아버지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냥 밥 먹었냐? 자자. 공부해라. 그냥 그렇게 무뚝뚝한 아버지. 이게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아버지 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도 그 할아버지에게서 그렇게 배운 거예요. 여러분 몇만 달러 이상 살았던 미국이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 아버지에 대한 따뜻한 기억을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아버지 하면 권위주의. 아버지 하면은 뭔가
시험 잘 봤냐? 성적표 가지고 오면 국어는 잘 봤는데 수학은 왜 그러냐? 또 수학을 잘 보면 또 국어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서 계속 핀잔 주고 지적하는 아버지를 많이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이단 중에서 어머니 하나님 믿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게 수십만 명, 그 사람들 말로는 뭐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진짜 많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믿는 건 뭐냐면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요. 어머니 하나님.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에 이렇게 많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 아버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또 아버지 하면은 별로 좋은 느낌이 없으니까 새로운 신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어머니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그 교주가 어머니 하나님이래요. 그래서 막 성경 구절을 갖다 붙여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였을 때 남자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창조했는데 남자 여자처럼 하나님 남자 여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이 사람이다. 또 하나님이 복수였다. 그 복수가 사실은 어머니 하나님을 말한다.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도 사람이 속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어머니 하나님 좋지 않아요? 뭔가 마음이 따스하고 뭔가 푹신하고 뭔가 항상 잘 받아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그렇게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확실히 생각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돈을 많이 벌어다 주지 못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해주지 못하고 그런 아버지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능력이 무한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만물을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신 만물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무뚝뚝한 분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사랑이 한없이 크시고 자상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매일 술만 먹고 또 심지어 당신을 때린 그런 아버지일 수 있지만, 우리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과 매를 맞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기까지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신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시편 103편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다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세요. 인자하심이 풍부하세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경책이 뭐냐면 꾸짖다, 핀잔하다요. 자주 꾸짖고 핀잔하지 않아요.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노를,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영원히 품지 않는데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의 죄악 따라 우리 잘못한 거에 따라서 그대로 처벌하지 않으신다니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의 속성 그대로 우리의 죄대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을 뿐더러 지구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심판하지 않는 분이라니까요.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 인자하심이 큼이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거예요. 하늘이 얼마나 큽니까? 하늘의 넓이 잴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크고 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제한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셔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얼마나 긍휼히 여기는 줄 아십니까? 잘못하고 실수해도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인 거예요. 여전히 이쁘고 귀엽고 사랑스럽게 보는 게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암송하면서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던 설교들도 보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싫어한다, 혼낸다. 그리고 가끔 설교 들어보면 주일을 빠졌다가 놀러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뭐 죽었다, 중병에 걸렸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다. 근데 여러분, 구약에서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하늘 땅보다 높은 같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기 수준으로 계속 제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인자하심은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죄가 있어도 그 죄대로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는 게 있죠. 누가복음 15장에 드러난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느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탕자가 집 나갔어요. 완전히 그 가문의 멱칠을 한 거예요. 그 아버지를 수치롭게 한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 아들 때문에. 그리고 돼지 지엽 열매를 먹는 그런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직 거리가 먼데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전에 표현들 보면 이 탕자는요, 돼지 지엽 열매나 계속 먹고 얼마나 냄새가 나고,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그냥 품으시고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핀잔도 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왜? 아버지 존재의 속성 자체가 은혜와 평강인 거예요. 로마서 8장 15절 보면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8장에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종은 어떻죠? 주인을 무서워해요. 그 주인이요, 굉장히 야박해. 주인이 내 마음과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맨날 이래라 뭐해라 핀잔만 주고 지적만 하는 그런 아버지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종의 영을 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고 율법주의에 시달리는 겁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냐. 우리 양자 영이라니까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세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네, 아버지를 많이 불러야 돼. 아버지, 하늘 아버지. 가끔씩 그 공중기도하다 보면 권사님들이 아버지 막 100번, 1000번 하는 분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개인 기도할 때는 그게 맞아요. 원래 아버지를 그렇게 많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되고 힘들 때 그냥 아버지만 불러보세요. 주여 3창만 하지 말고 아버지 5창, 아버지 10창, 아버지 100창 해보면 이상하게 기도가 되고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와 평강은 오직 아버지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항상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세상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세상 좋아하죠? 세상 재밌는 거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여러분에게 정말 은혜와 평강을 주던가요? 마음의 평안을 줘요? 안 줘요, 여러분. 안 줘요. 오래 못 줘요.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드디어 이제 아이폰을 샀습니다. 스마트폰. 당시에 그 꿈에 그리던 아이폰. 형이 네덜란드에서 와가지고 아이폰이 얼마나 좋은지 하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스마트폰이 없었거든요. 사람들도 스마트폰 많이 안 썼어요. 그러다 처음으로 이 스마트폰, 그중에서 아이폰을 딱 샀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플들이 막 가는데 하나의 컴퓨터인 거예요. 와, 이 컴퓨터가 여기 핸드폰이 다 있구나 라고 하면서 얼마나 신나고 흥분되던지 이 어플도 깔아보고 저 어플도 깔아보고, 와, 진짜 이 핸드폰으로 다 할 수 있겠네. 그리고 막 괜히 사람들한테 막 자랑하고 싶고 막 핸드폰 막 들고 막 이러고 있고.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거의 망했어요, 시험을. 하도 아이폰에 어플 깔고 이거 해보고. 그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아이폰을 너무 신기해가지고 흥분했었는데 딱 얼마나 갔을까요? 딱 2주 가더라고요. 2주 가니까 어플도 별로 다 똑같아. 쓸만한 어플도 없어. 여러분, 지금 어플 몇 개나 씁니까?
쓰는 거 거의 없어요. 최신 스마트폰을 산 기쁨, 은혜, 평강은요 2주도 가지 않아요. 2주면 끝이 나요. 사실 며칠만 가면 사라집니다. 인형 사면은 며칠이나 가요. 하루 이틀 가면 그 은혜, 평강이 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극적인 이 도파민들에 중독되는지 아세요?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은혜와 평강이 없으면 가짜 평강, 가짜 은혜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평강이 뭐죠? 구약으로 보면 에이레네죠. 에이레가 뭐죠? 에덴이죠. 원래 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산은 에덴 동산, 평화의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평화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평화가 깨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이 한 게 뭡니까? 가인처럼 성을 쌓고 기술을 발전하면서 계속 도파민에 중독이 되고 계속 세상 것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어때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점차 그로 인한 어떤 기쁨과 은혜, 평강은 줄어들어요.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극을 높이다 보면 항상 뭐가 나와요? 허무함이 밀려와요. 허무함.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시간 많으면 하루 종일 뭐 하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요? 하루 종일 게임하고 인터넷 쇼핑하고 영화 보고 넷플릭스 보면 행복할까요? 그러면 하루 날 잡고 한번 해보세요. 정말 하루 종일 해보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그래서 잠언서 14장 13절 보면 웃을 때에도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다라고 말해요. 근심이 있다. 예. 세상의 것들은 다 그래요.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참된 평안은, 참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봐라, 하루에 성경 3장 봐라, 기도 30분 해라, 이렇게 율법주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야 진정한 은혜와 평강, 다른 말로 하면 행복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애 왜 하죠? 연애 왜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려고 하죠? 왜 사랑하는 가족과 식사하는 거죠? 하면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하면 좋으니까. 운동 왜 하죠? 하면 좋으니까. 운동하고 나서 샤워하면 되게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면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개척할 때도 이런 마음이었어요. 혹시 성도가 안 오면 어떡하지? 근데 제 안에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마음의 양식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그것만 있어도 행복한데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일단 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 그의 긍휼을 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 아버지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린 그 사람만이 도파민 중독의 세상, 허무와 고독의 세상, 절망과 이 상실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십시오. 정말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그 평강을 누리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세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 함께